이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먹이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를 머리로 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31개의 모든 성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전에 애굽 땅보다도 더 좋은 그 땅을 그들이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여호수아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이라고 하는 왕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사사, 지금으로 보면은 재판관입니다. 사사들을 보내서 이제 다스렸던 그 400년 동안의 기간이 사사기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사기 시대는 애굽 시대가 아닙니다. 광야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재산으로 얻은 그때가 바로 이제 사사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그런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 사사기 2장 서두에 이상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의 생존 시기와 여호수아와 함께 일하였던 그 장로님들이 살아계신 그 시기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런데 그 이웃 사람들은 어찌했을까라고 하는 암시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암시가 이제 현실로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세대 사람도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이제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런 모든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즉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 부모 세대가 다 죽게 되자 그 이후에 다른 세대, 자녀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우리에게 어떠한 일 행하셨는가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신앙이 계승되는 데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감히 그들이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외칠 때마다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편팔과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어떻게 그들을 꺼내셨으며 광야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그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른 세대, 다른 말로 하면은 자녀 세대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사기에 비극이 일어납니다. 사사기는 400년 동안에 이제 그 상황이 기록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던 그런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수십 년간 아니면 몇 년간 억압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40년, 20년, 80년.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40년 동안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비극의 연속 반복이 바로 사사기인 것입니다. 신앙의 실패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징계한 그 사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아 그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당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이 신앙을 계승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신앙 계승의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다 맛보았는데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맛보았던 그 구원의 감격,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께로부터만 왔던 그 위로하심, 회개와 결단, 이와 같은 것들이, 또한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역사심이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서는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위기이며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그들이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 자녀들이 잊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증거가 이제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마다에 사실은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비교할 수 없도록 작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잖아요. 청장년보다 우리 주일학교가 훨씬 더 작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만큼 은혜를 주셔서 아직도 많은 자녀들이 교회로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주일 통계를 내보면은 주일 1, 2부에서 한 500명, 520명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년부까지 주일학교가 한 300명가량이 예배를 드립니다. 참 감사할 노릇입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를 가보면은 어른 숫자의 반의 반도 모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주일학교가 줄고 있는가? 무엇이 답이라고요? 저출산이래요, 저출산. 무조건 저출산만 갖다 들이댑니다. 저출산이어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어려서는 끌려오지만 장성에서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알고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자녀들이 모르게 되는 현실이 왜 우리 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가?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중간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닌 그런 어중간한 상태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됩니다.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 이건 아닌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거든요. 고난과 이방 민족의 침입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예,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어중간한 상태에서 문제는 제대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으며 제대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참으로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그들 가운데 그와 같은 신앙의 계승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그 유명한 쉐마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쉐마는 들으라 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인데,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지만 그쪽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하나님께 아뢰 참으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간구하고 아뢰기 전에 너희들이 나에게서 들을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말씀만큼은 듣고 새기고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신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바로 들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쉐마,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너는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바쳐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너희들이 이와 같이 실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이 부분을 너희 마음 가장 중심에 자리 잡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너는 그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말씀들을 너의 손목에 메고, 그래서 기호를 삼으며 너의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너의 집의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손목에는 메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너의 이마에도 붙이고, 그리고 너의 문 위, 그리고 밑에 옆에까지도 다 기록하여 나가고 들어오면서 너희들이 항상 그 말씀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만 초점 맞추는 것을 너희 삶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체질이 되며 습관이 되며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것이 너에게 인이 박히게 하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쉐마의 의도이지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을 너에게서만 끝나지 말고 자녀에게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너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만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너의 문에 써서 나가고 들어오면서 너만 그렇게 살지 말고 동일하게 너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설 때나 언제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삶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무의식 중이라도 이와 같은 삶이 인이 베끼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우리가 이번에 봤지만 싸우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은 엎드려서 기도를 해요. 싸우다가도 그들의 예배 시간이 되면은 엎드려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부모 세대들이 그 모습을 인이 배기게끔 자기의 체질이 되게끔 그렇게 하자. 그냥 자식들은 그거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직장을 구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일하다가 다 없어진대요. 어디가 있습니까?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무서울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앙 계승이 제대로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무섭도록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 모든 부분을 다 잊어버립니다. 이제 신명기 6장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들 쉐마, 이 일을 그대로 이루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모자도 쓰고 머리도 기르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 그대로 행하고 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가 사망할 그 당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사기 그 시대에도 분명히 그와 같은 쉐마의 내용들이 지켜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세대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 신앙 계승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해버린 겁니다. 왜 실패해버렸을까요? 그와 같이 율법을 그들이 철저히 지키고 또 그렇게 행동하였을 텐데 그들은 신앙 계승에 실패합니다. 그 근거가 여호수아 24장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호수아 24장, 자, 14절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유언으로 무엇인가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의 내용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신앙을 계승하는 데 실패하였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제는 너희들이 결단하고 돌이킬 때가 되었다. 이제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어시험을 본다면 이 24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까? 예, 이전에 그들이 자신들의 처음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조상들이 출발했던 메소포타미아, 즉 바벨론의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보았던 그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그 바벨론의 우상에서 꺼내시고 애굽의 죄의 종로로 타던 곳에서 꺼내셨는데, 그때의 그 우상들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여호수아의 최후의 유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성실과 진정으로 여호와만을 섬겨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야 될 것이 아니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촉구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 즉 바벨론 땅에 있던 그 우상들, 이방신입니다.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 이방신과 하나님을 같이 섬겼는데 그 일을 계속하든지 그건 너희들이 결단하라. 그러나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피 끓는 절규와 같은 유언이죠. 그러나 그 배경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습니까? 벌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 마친 그 시기에,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그 시기에 이미 신앙의 변질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던 그 신앙에서 이미 앞전에 그들이 보았던 그런 우상들, 이방신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만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는 그 일에 이미 실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자 이 결단의 촉구, 마지막 피 끓는 절규의 유언을 듣고 그 변질된 신앙을 가졌던 부모 세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댑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근거를 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백성이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대답에 여호수아가 그래, 참 잘했다. 이 결단이 얼마나 큰 결단이냐. 이 결단을 잘 지켜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 자 19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말은 그렇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초를 치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분발하듯이 대답하였는데 그 대답을 듣고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안 돼. 너희가 지금 말로는 섬기겠다고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말로만 섬긴다고 하고 또 삶에 돌아가서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게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가만히 두지 못하실 거야. 너희들이 다 끝장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술로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시기에 왜 이와 같은 말을 유언으로 남기하겠습니까? 너희는 안 돼. 지금 있는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입술로는 지금 약속하지만 결국 또다시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그 자리로 갈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거인즉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죄와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가 무엇입니까? 너희만 사랑하는데 너희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 그 꼴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오. 너희만 사랑하셔서
너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데 너희가 그 하나님 앞에 딴 살림 차리면 그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분이셔. 그래서 너희로서는 안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과 다른 것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았던 그 부모 세대가 벌써 양다리를 걸쳤고 벌써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그들 마음에 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신앙이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님이 양다리를 걸치니까 부모님이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그 마음에 품자 결과 자녀들 또한 결국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최후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양다리 걸면 다 죽는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신명기 6장에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야만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긴 것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실천하고 가르쳐야 될 앞전 세대, 부모 세대, 우리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자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선한 일을 잊어버리게 되며 그 결과 사사기의 비극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한 번 더 그들에게 이제 다짐을 받아둡니다. 2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들 가운데 이방신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너희 중에 있는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아닙니까? 자,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참 멋지게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사기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제대로 본받아 자녀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2장 10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2장 10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26절 말씀으로 먼저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좋다. 그러면 우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하였으니까 이 약속의 증거로 돌을 세우자. 그래서 너희 부모님들이 즉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이 내용을 이 돌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새겨 하나님만 섬기게 하자라고 하여 돌을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 거기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그런즉 너희로 너희 하나님을 배반치 않게 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그 돌이 사사기 시대에도 있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모이기 쉬운 그 큰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 돌을 세우고 오고 가다가 그 자리에 모일 때마다 그 돌을 바라보면서 이 돌은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약속한 그 증거야. 그리고 이 신앙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증거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들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을 보면서 사사기 2장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자녀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토록 그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수아가 걱정한 대로 비록 여호수아가 그 돌을 세우고 최후의 유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이방신을 섬기고 그들 마음 가운데 이방신을 두고 그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는 양다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이 어디에 등장하는가? 자, 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는데 이 책망의 내용이 너희가 바로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미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 거민과는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은 다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너희들 그 말 안 들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였느냐? 그리하면 어찌미뇨?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그들을 못 이겨서 못 쫓아냈냐? 너희들이 좋아서 그들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 있고 그들의 재단이 너희 가운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보다 힘이 강해서 너희들이 못 쫓아낸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를 그들이 좋아서 남겨두고 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나마 지켰던 하나님 신앙이 다음 세대에서는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생존하였던 장로들이 죽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비극이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왜 이와 같이 신앙 계승에 실패한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에만 바로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그때에만 계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과 이 세상신을 함께 섬기려는 유혹 가운데 자꾸만 우리 자신이 무기력하게 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충분치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오해, 두려운 말입니다. 천국 가는 데는 어떻게 하나님이 힘을 쓰실 것 같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신, 그게 돈이건 권력이건 이 세상의 신이 힘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오해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와 두려움은 이스라엘에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광야에서 보지 못하였던 엄청난 것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힘을 쓰는 분이지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나 하는 분이지만 땅에서 곡식이 나기 위해서는 바알이 대장이구나. 이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그분으로 너희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구원 영생의 길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다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덜 주셔서 다른 것에 가서 내가 이거 부족한데 이것은 당신에게 얻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에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우리가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신을 똑같이 받아들여야만이 이 세상이 나의 필요를 채울 것 같은 두려움과 그 오해 말입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충분한 인생입니다. 너는 나 하나로만 충분해.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섬겨라, 나만 봐라, 나에게만 예배하라, 나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만 사랑한다. 그래서 너가 딴 곳 보면 내 속에 질투가 일어날 정도야. 나 말고 너의 그 사랑이, 네가 원하는 그 사랑이 조금 부족해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소개하시고 그 결과 나만, 여호와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늦추게 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그게 더 큰 파도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손목에 메고 그 말씀을 이마에도 붙여서 서로 보게 하고 문을 들어오고 나갈 때 문에 써붙여서 그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추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이 세상 신들이 들어와 우리 마음을 그리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아직 결혼하기 이전 세대는 여러분들의 친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들을 보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구나. 이 크리스찬 친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 인생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 있구나. 이에게는 양다리를 찾아볼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자녀들과 세상에 있는 동료들에게 나와야 될 때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한 이스라엘도 넘어졌고 우리에게 쉐마 들을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을 세웁니다. 우리도 돌을 세우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가 있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이 모두가 다 큰 상수리 나무 안에 돌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을 세우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자녀들이 그 신앙을 온전히 계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돌은 세웠는데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고 있기 때문에. 돌은 세웠는데 그 마음에 여전히 이방신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돌을 세우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 돌의 증거가 지금 그 상수리남의 아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갔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우리 부모님은 저 친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항복을 하지 않으면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다. 어려서야 죽이고 살리고 위협해서 끌고 올 수가 있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쉐마의 신명기의 그 결론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신명기 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쉐마의 결론입니다.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이런 말입니다. 자녀들이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여러분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돼? 이렇게 질문할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되는가?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 우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친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봐라.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복받아 살고 있는지 알겠니? 라고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기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하나님만 사랑하더니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런 행복을 맛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항복이 지금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참 다른 집과 같지 않고 항상 조용하며 인내하며 자존심 상하는 그 일로 훌쩍훌쩍 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닥달하는 것처럼 돈돈하지 아니하는가? 너가 세상에서는 2등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큼은 1등 해야 된다. 왜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가? 자녀들이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항복은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복받은 만족한 그런 행복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인격적인 그와 같은 항복을 받아낼 때에 우리의 신앙이 계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바로 그 오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우리 부모님의 그 삶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오늘이 우리에게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직 결혼 전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을 보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서는 누가 하나님께로 오겠습니까? 내가 나와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만을 섬겼더니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내가 오늘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에 왔습니다. 이 땅에 세상 신을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생명이요 나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며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 너희를 먹이고 입히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작금의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태들을 보면은 참 부끄러워요. 하나님 말고 이 땅에 돈이 더 힘을 쓰기 때문에 그 엄청난 목사님들이 돈 때문에 자존심과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을 버립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무엇인가 부족한 듯하여 명예와 권력을 부여잡으려고 진흙탕 같은 곳에서 참으로 개싸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가 보구나.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서는 명예 권세가 있어야 되는가 보구나.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자녀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믿음으로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예,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돈이 왼수다. 그놈의 돈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할 텐데. 개척교회 하시는 사모님이 자녀 둘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돈만 있었으면 엄마가 너 학원도 보내고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텐데 돈이 없어서 미안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섭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돈으로 못 해주는 것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어 다 이루실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영생의 길과 이 땅에서도 광야 인생에서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되어 동일하게 그리고 더 크게 인도하실 것이다. 세상에서는 2등 할지언정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은 1등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바로 그 일의 1등 말입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추시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그 신앙을 내가 다른 것만큼 집 한 채, 방 한 칸을 내 자녀에게 넘겨주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앙 그것만큼은 우리 자녀에게 넘겨주리라. 이거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난리와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일본 그 가까운 곳에서 그 난리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때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쓰나미 보셨죠? 언제 우리와 우리 자녀손을 그렇게 쓸어갈지 모르는 그 긴급한 상황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겠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의 영혼을 붙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손에게 제대로 잘 계승하며 그 믿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를 통하여 세우신 이 믿음의 촉보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며 비록 우리가 다 보지 못한 그 후손들 4대 5대수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겠지만 그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마음에